예, 오늘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죠.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44주일 내용이고요. 시편 1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113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3문 함께 읽으실까요?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마지막 5절에 보니까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탐하는 자를 그 앞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와 함께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탐심을 도덕적으로 조금 안 좋은 정도,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탐심이 가벼운 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더러운 일을 추구하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쫓겨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는 욕심이라는 말로 탐심을 가르치는데요. 이 15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여기 이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테스트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망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정말로 망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고 아주 악한 시험이죠. 그런 시험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누구라도 그런 시험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런 시험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이건가 하고서 기웃거리다가 자기 발로 그런 자리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출발과 또 같은 것이 바로 이 욕심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주 위험한 시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가게끔 만드는 이 욕심을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그냥 두거나, 그래서 마치 곰팡이가 피는데도 그냥 가만두면 거기가 온팡 곰팡이로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있을 때 벽을 싹 긁어내거나 닦거나 거기 소독약을 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퍼지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되고 퍼지고, 그렇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출발과 같은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욕심인데, 욕심은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에서 보면 작은 차이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출애굽기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때 하신 그 계명이 나오고,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른 내용은 뭐 거의 같은데, 신명기에서는 예를 들면 바치라 하는 말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는 그 바치란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때에는 뭐 밭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아직은 먼 이야기일 것 아닙니까? 예. 겨우 이제 장막이나 치고 돌아다니던 때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 탐심이 실감나게 생각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소유의 개념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땅의 대표가 되는 이 밭을 언급해서 그것 이웃의 것이면 탐내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탐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물질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출애굽기 20장 27절을 한번 펴놓고 보시고요. 제가 신명기 5장 20절을 읽겠는데요. 뭐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7절. 그리고 저는 신명기 5장 20절을 읽을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탐내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집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건물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이제 그 대유법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가족들도 살고 거기에 물건들도 쟁이고 무슨 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가축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이렇게 막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대표로 해가지고 이 집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고 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첫째로 아내부터 말하면서 이어서 남종, 여종, 소나 나귀, 그리고 그 전체를 나중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그 여타의 이웃의 소유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웃의 아내를 탐을 낸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탐심의 개념이 아니라 10계명에 보면 몇째 계명을 어기는 말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를 탐하면 이 간음하는 7계명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탐을 내 가지고 직접 손을 댑니다. 그러면 그건 또 몇 계명과 이어집니까?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계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출발과도 같은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우상 숭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몇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 또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되겠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 그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기고 사고 싶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돈벌이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그 사기가 어렵고 그거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주일에 일을 하면 좀 특근 수당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 이게 주일날 일 안 해도 되지만 좀 돈벌이를 위해서는 이거 주일날 좀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일을 해서 그걸 사거나 그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을 했으니까 이게 4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10계명은 따로 이것만 딱 이렇게 똑 떼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어떤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는 계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문들보다도 그런 특성이 훨씬 강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잉태하고 자라는, 그렇게 될 때 마치 씨앗처럼 웅크리고 있는 죄가 바로 탐심이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서 마침내는 그 사망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한 그 출발점에 이 탐심이 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막 뻗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이 딱히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앞에 이제 9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 10번째 계명을 하신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리 이 중심에서부터 살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있다. 이게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이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에 와서는 이 앞에까지 있는 9가지의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겉모양 이렇게 흉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 나 이 계명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겉모양 흉내내고서는 나 이거 지켰다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살피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부터 바로 세워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원칙을 통해서 십계명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27절, 28절 말씀이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마음의 문제를 벌써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7번째 계명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피고 바라보도록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 이 10번째 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탐내면 벌써 간음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다루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모든 계명의 열쇠다 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모든 계명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살피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실은 율법의 강령에도 담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가장 큰 법이 뭐냐 하고 가르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강령에서도 가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마음입니다.
모든 의지와 가치 판단이 출발하는 곳인 이 마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하려고 하는가? 하고 살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몇 가지 문제 이렇게 계율적으로 딱딱딱 정해서 1조, 2조, 3조 해가지고 그 어떤 항목 지킨 것으로 나 지켰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에서 지키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어리석음, 이 부족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원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이거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도 율법의 대표로서 이 탐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죄의 저기 근본, 뿌리 깊은 곳에 그렇게 그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 그 죄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탐심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탐하는 것이 그럼 잘못인가? 그런 어떤 욕심 이런 것을 죄라고 그냥 획일적으로 단정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탐심이라 또는 그 어떤 열망이라 이런 것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갈구하고 하는 것이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 또는 열망, 갈구,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떤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언급하실 때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망하신 것입니다.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가지고 그걸 막 붙잡고 추구한 것이거든요. 자, 이 열정적으로 그 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소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조건들 그 다음에 쭉 나오지만 출발점이 뭐냐? 선한 일에 대해서 그런 사모함. 이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아니라 막 정말 말 그대로 못 가져가지고 막 안달이 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툭 내밀면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고 열망이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고 있는지 13문을 보면 먼저는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금하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그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는 해야 할 것들을 모두 보면 열망과 열정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에 그릇된 욕망이나 악한 열정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추구하고 좇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막 그것을 막 이렇게 생각이나 이 마음 막 집중해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이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미적지근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아주 열심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릇된 모습으로 그릇된 곳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사랑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저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더라. 그러니 내가 이거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시겠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칫 이제 그것이 그릇되어 가지고 육신의 힘으로 나올 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고 그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가 된다 하고 주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별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붙이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내 욕심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어떤 명분을 아주 굳게 세우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욕을 돌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흔히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라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가 그 참 지혜롭고 내가 아는 것이 이게 바른 진리니까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망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로 하면 분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대로 각자 그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고 시시하고 하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고 넘어버려서 그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원칙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아닐 것입니다만 지금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9계명과 10계명을 보면 다른 8개의 계명과는 조금 독특한 어떤 그 용어가 사용되는데 어떤 대상을 이렇게 한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도둑질 또는 아무나 살인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을 보면 그런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9계명, 10계명에 보면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요. 너의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어떤 그 정서로도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가는 그 목숨 부지하기 어렵죠. 그런데 왜 특히 거기에 이웃에 대하여라 하는 표현을 넣어 놓으셨고, 또 그래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굳이 한정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참 간사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이렇게 고고한 척 위대한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이렇게 쓱하니 아름다운 것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렇게 합리화시킨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이루는 형제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하기가 대단히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까지 배웠던 큰 원칙 하나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웃을 소유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집이라는 말로 대표해서 이웃의 소유 전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신명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대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물질적인 재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내가 누구의 소유물인가?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없거든요. 한정되긴 하지만 소유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소유처럼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큰 뜻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주실 때, 하와를 내실 때, 그리고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돕는 배필이라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뼈를 취하시고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결국 아내는 아담의 소유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룰 때 이 배필이 없으면, 그러니까 동반자로서 이 하와의 도움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그 사명이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이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도저히 사명을 이룰 수 없고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절대적 결핍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정말 기쁘고 넉넉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복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아내의 존재는 그냥 단순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내를 언급했고 또 집을 언급했죠. 이것은 단순히 누구의 소유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밭이나 집이나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거 얻을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내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말 실감나게 배우게 될 것이거든요. 정말 무혈집성하게 하시고 땅도 분여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너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땅을 정말 꽁것으로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해주신 것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언급되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내 재물,
내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 재물만을 그 재물만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의 지적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도 동일할 것이고요. 뭐 실력이라면 실력이라는 말도 붙여도 좋습니다.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재능도 환경도 재물도 무엇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걸 가져와서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은사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도 뭐 높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고 그 자리에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주 부지런히 연마하고 사용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위탁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중하게 보존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자리에 막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누구에게 주신 무엇이라도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하찮다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 주신 분이 하찮은 것 주셨다 하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겠는가? 말로는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없지 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태도를 보이는 일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 욕심, 이 탐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러니 막 들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대단히 하찮게 보이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며 기웃거리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특별히 일 잘하고 유능하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의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면 저 사람처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가진 저거 나한테 있다면 저 사람보다 훨씬 멋지고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름 어떤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도 탐심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칫 항상 이 탐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초적이고 추잡스럽고 하는 그런 욕심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이상과 명예를 바라면서 이렇게 헛된 욕심, 헛된 탐심을, 악한 탐심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분수를 넘는다고 했는데요. 분수를 넘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는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내용과 그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시면서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손에 맡기신 것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것이 갑자기 하찮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것은 굉장히 뛰어나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저 도구는 예리해가지고 막 별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딘 것처럼 보여서 정말 뭐 하나도 못 자르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저 사람
건 내가 가진다면 저 사람보다도 훨씬 멋지게 칼질을 해 보이겠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인에 대해서도 마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나와 함께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내 아내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서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감히 용납해 주시겠는가? 어림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욕에 대한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겼지만 자칫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면 훨씬 멋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멋진 삶을 신앙인의 모습을 일궈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초적인 그런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큰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인가 이렇게 탁 제시하면서 멋진 꿈을 성취해보자 하고서는 분수를 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욕이라고 해서 꼭 악하고 반사회적이고 한 그것만 탐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고 나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명분을 앞세우는 탐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일에 대해 분수를 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에 보면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호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비교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비굴해지고 또 어떤 때는 그 얼마 가지지도 못한 것 가지고 막 거만해지고 목이 꼿꼿해지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전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상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죠. 그러면서 욕망이 달떠가지고 스스로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나에게 주신 이것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이것을 무시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그로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엇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이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그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 하는 말. 어, 정말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참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 말이 그저 사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시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13절의 결론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쁘신 자리에 나를 드릴 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그저 현실에 안주하라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숙명론에 빠져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숙명론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신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눈앞에는 난관이 거친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막 밀려 들어옵니다. 현실 생활의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루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 앞에 주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으로 우리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든든한 바위 위에 서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세상은 굉장한 것처럼 떠듭니다.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친히 통화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살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위해 주님만을 믿고 묵묵히 움직여가는 것이고 우리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런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어떤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현실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시각 자체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사귐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 가치, 그런 시각들이 심지어 느껴지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서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시각, 신령한 눈이 열려서 정말 그 사랑의 복된 눈으로 형제를 보며 이웃을 보며 그러니까 자기 관점, 자기 어떤 탐욕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된 경영을 나도 보며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돕고 세워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그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가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연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10번째 계명과도 같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웃의 무엇이라도 정말 탐낼 수가 있는가? 주님의 경영하시는 그 다스림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분깃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바로 깨달을 때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러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직역은 더욱 확장되고 맡기신 기업은 더욱 공고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서 우리 후손에게로 그 자손의 자손에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탐심은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그 사회 안에서 그 주신 가치를 드러내며 살 때,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나를 이렇게 들이며 살아갈 때 그런 헛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제 생각이나 마음이 순간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리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경쟁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때에 저희 위로와 저희 능력이 주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들려주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과연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고, 그러니 저희가 주님을 바랄 때 저희의 눈을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뜻을 저희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저희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욕심사납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무척이나 무덥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께서 저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출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약한 우리 교우들이 이 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